자, 기도하고 제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소망교구 부역장, 부역장님들 또한 줌을 통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시간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과 우리 세상을 돌아보며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먼저 아멘.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의 능력과 더 지혜를 얻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구역원들을 잘 보살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직분이고 주께서 그것을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오니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 이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또 먼저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옵소서. 시간 주께서 친히 함께하사 모든 것 인도해 주시길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저희 광고사항 먼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네. 네, 일단 12월 4일까지 금요일까지 모든 예배와 기도회는 비대면 즉 온라인 예배로만 진행이 되는 걸 알려드리고요. 네, 현재 확진자가 나온 상황이어 가지고 저희가 많이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이 기간은 혹시 주요 변동이 있다면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구역 내에 신임 서리집사 추천하실 분이 있으면 이번 주일까지 추천을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또 희망원들 따뜻한 겨울나기 12월 25일까지 있는데 그때 내고자 하시는 분은 헌금 봉투에 구제 헌금 따뜻한 겨울나기라고 적어서 내주시면 저희가 헌금을 모아서 지역 주민센터에 기증을 하겠고 다음 건찰 공보 모임은 12월 11일에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 구역 모임을 가지시면 모임 참여 명단이랑 또 구역원 기도 제목 또 특이사항 있으면 꼭 교구 총무님께 알려주시면 좋겠고 혹시 모임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혹시 기도 제목이나 알려야 할 사항 있으면 꼭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바로 지금 찬양하겠습니다. 저희 나의 죄를 씻기는 찬송가 2장인데요. 우리 1절과 5절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감히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역대하 21장 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반복되는 죄악으로 무너진 집이라는 제목의 본문이겠습니다. 구약 성경 682쪽에 있는 역대하 21장 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 21절.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이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다는 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모압과 유다 정관 저것들을 그에게 주었고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아가 32세라 예루살렘에 동안 뜻을 이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준비하였으니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움으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걱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병거의 주인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말하기를 야합의 집이 음행하더라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침략하여 그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에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였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우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도의 삶은 한 번의 실수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경종을 울리시고 또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속해서 말씀의 경고를 무시하면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복된 죄가 쌓일 때 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여 성전인 우리 삶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죄의 심각성은 나 한 사람으로 그치지 않고 나와 잇대어 있는 가정과 교회 공동체마저 위태롭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라고 하죠. 네, 여호람이 되게 악행을 하고 결국은 뭐 창자가 나와서 죽게 되는 그런 비참한 삶의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이게 여호람의 한 번의 실수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경고해 주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무시했더니 결국엔 여호람의 삶이 무너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복된 죄가 쌓이면 결국 무너질 뿐만 아니라 자기뿐만 아니고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어렵게 만드는 걸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본문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묵상을 보겠습니다. 여호람이 왕이 돼서 아합의 집과 같은 악행을 저지르는데요. 여호람이 힘을 얻은 후에 세력을 얻은 후에 한 일이 무엇인가요? 4절은 무엇라고 얘기하나요?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어요. 네, 그렇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성경은 근데 또 여호람이 죽인 동생들이 착한 아우들이었다라고 또 13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했던 동생들이
아마도 이 악한 여호람이 하는 일들에 걸림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들을 죽였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우리가 꼭 여호람뿐만 아니라 역사를 보면 자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기 왕권에 위협이 될 만한 그런 정적들을 없애는 일들은 사실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일이죠. 근데 특히 여호람의 죄악이 특별하고 또 더 악했던 것은 참으로 선한 사람들을 죽였다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다른 정적들이 똑같은 악한 마음과 방법을 가지고 왕권을 위협했다면 제거하는 데에는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그런 명분도 있을 수 있었겠지만 여호람의 동생들의 경우에는 성경이 착한 아우들이었다라고 묘사하는 것을 보면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길로 가는데 보탬이 되었을 그런 동생들이었는데 그런 동생들을 죽였다라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큰 죄악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지요. 네, 두 번째 문제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같이 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성경은 무엇라고 그 이유를 6절에서 말하고 있나요? 아합의 딸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악한 아합의 왕의 딸을 아내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죠. 악한 아합의 딸을 그의 아내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합니다. 물론 아버지가 악하다고 해서 꼭 딸이 당연히 악하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래도 아버지가 악했기 때문에 그 아들도 이제 딸도 악했다라고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해 보는 거죠. 그 이후에 또 일들을 보면 악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는데요.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통틀어 가장 악한 왕으로 묘사되는 인물이 바로 아합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뭐 그가 아합의 길로 행했다, 뭐 아합을 따랐다 이제 그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사실 우리가 아합의 이야기 중에 하나 떠올릴 수 있는 게 아합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갖고 싶었는데 차마 그걸 뭐 강제로 빼앗지 못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뭔가 좀 뭐 주저하는 모습, 뭐 그런 모습도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 약간 좀 심성이 좀 뭐 약했던 사람인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하지만 아합은 우상 숭배를 하고 또 많은 악했던 일을 한 사람으로서 성경은 평가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틀어서 정말 악한 왕이었다, 대표적인 인물이다라고 아합을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아합뿐만 아니라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라는 사람도 굉장히 독했던 사람이죠. 이 이세벨이라는 사람은 시돈 왕 에브라의 딸로서 강력한 우상 숭배자이다라고 매우 잘못했다고 했죠. 편하게 보내려고 그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였을 때 내가 꼭 인자들을 잡아서 죽일 것이다라고 경고했던 사람이 이세벨이라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남유다의 왕 여호람이 바로 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라와 결혼을 했어요. 아달라와 결혼을 해서 받았을 거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아달랴는 나중에 이야기를 보면 자기의 손자들을 다 죽여가지고 잠시 동안 남유다를 또 다스렸던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여자와 이제 또 결혼했다는 건 또 여호람이 그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우상 숭배를 하고 악한 일을 많이 했겠구나, 그 원인이 됐겠구나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여호람이 이렇게 폭정을 했던 이유가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런 여호람의 죄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가를 패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7절이 얘기를 하죠. 옛날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서 그의 자손을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다. 예, 멸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세우셨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등불을 주겠다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이죠. 네,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셨습니다. 예, 너의 왕위를, 너의 집을 세우고 너의 왕위를, 그 나라를 영원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물론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뭐 바벨론에게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일도 있죠. 그때 분명히 이제 나라가 망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포로 생활에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또 나라를 재건하고 또 그 이후에도 이제 뭐 그리스나 뭐 아람이나 뭐 다른 나라들의 뭐 지배 아래 살고 했지만 그래도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다윗 왕조의 후손을 통해서 줬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면서 이렇게 약속하셨죠. 그 후손이 범죄하면 아버지로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집계를 할 거지만 결코 버리지는 않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비록 여호람이 큰 잘못을 했지만 여호람뿐만 아니라 다른 왕들이 큰 잘못을 했지만 차마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붙드시고 다시 회복시키셨던 그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그 하나님의 은혜가 등불로 표현되고 있다는 게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하죠. 등불은 어두운 곳에 빛을 밝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비록 다윗 왕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우상 숭배를 하고 참으로 우리가 어둡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걸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약속을 지키시면서 그들의 길을 다시금 잘 볼 수 있게 비춰주시고 또 그 불을 보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그 일을 하신다라는 그런 은유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나눔 질문 보죠. 다른 사람을 핑계 삼아서 자기 죄를 변명할 수 없지만 악한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죄를 지을 가능성이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가요? 네. 네. 그러므로 죄를 피하려면 좋은 관계를 맺고 선한 교제에 힘써야 합니다. 성도와 신앙 공동체에 어울리지 않는 세속적인 관행은 어디서 비롯되는지 서로 나눠봅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우리가 물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저 사람 때문에 제가 잘못 뭐 이런 죄를 저질렀어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그건 사실 우리가 변명일 뿐이다, 핑계일 뿐이다 라고 또 말할 수 있겠지만 근데 사실 들여다보면 우리 주변에 정말 나쁜 사람이 있으면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그 사람을 닮아가고 똑같은 일을 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분들을 기르실 때도 그랬지만 우리 자녀가 정말 무지성 나쁜 일 하고 다니는 그런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보면 말리고 싶고 다른 좋은 친구들이랑 놀아라 라고 이렇게 조언을 하시잖아요. 하셨어요? 네. 네. 물론 이제 아이들을 이 아이는 착한 아이, 저 아이는 나쁜 아이 이렇게 어른으로서 구분해서 본다는 게 좀 마음 아픈 일이지만 여튼 내 아이를 위해서는 그 행실이 바르고 우리가 보기에 좀 다르게 지낸다는 아이들과 내 아이가 교제하며 지내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런 점들이 이제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 성도에게도 이제 그런 면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성도로서도, 또 우리 신앙 공동체로서도 우리에게 참 어울리지 않는 그런 자리나 또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면 어떤 경우에 그런 교제를 나누고 또 어떤 경우에 우리가 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에 참여하는, 교회가 참여하는 그런 일이 있을까요? 잠시 화면을 보시고 네. 김성인 권사님 소리가 연결이 되신 것 같아요. 네, 아까 했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유스길 권사님이 오셨는데 네, 아직 연결이 안 되고 있어요. 네, 어떤 경우에 차마 이런 사람들과는 내가 안 어울려야 되는데 어울리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때는 어떤 때 그러실까요? 우리가 없으세요? 우선 모두 다 살면 우리가
이렇게 살을 때 목사님 꼭 뭐 이 교회에 있는 분들하고만 친분을 가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슨 예를 들자면 뭐 네. 모임이 있는데 네, 네. 다른 사람들 모임이 있다. 그런데 이제 뭐 그게 뭐 딱히 악하다 이런 건 아니더라도 네네. 예를 들자면 뭐 모임에 한 12명이 모이는 모임에서 네. 절에 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 네. 저하고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성당 다니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뭐 무슨 모임이 있는 데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예를 들자면 뭐 식사 네. 자리에서 맥주를 한 잔 다들 먹는다. 네. 응? 그 술 먹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한 거진 5, 6년 이렇게 된 모임이 하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계속 이제 저는 이제 교회 다니면서 이제 안 먹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 네. 먹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네. 아우 뭐 다 먹어 막 이렇게 하면서 네네. 막 강요하는 사람도 있어요. 응?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같이 교회 다니는 분이 계시는데 네. 막 포금하고 이렇게 막 하진 않지만 네네. 한 두어 모금 정도 먹는 분도 계세요. 그냥 네. 이제 말하는 게 듣기가 싫어서 네. 짠 뭐 건배하면서 이렇게 먹는 분도 계세요. 다 여자분들인데.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안 먹는다 이렇게 해서 저 광희 쟤는 안 먹어 이렇게 하지만 네. 그런 것에서 이렇게 어떨 때는 거절하고 할 때가 약간 좀 곤란할 때도 약간 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악한 건 그렇죠. 아니지만 네네. 그런 그렇죠. 거. 기간제는 동아리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저 사람이 어떤 악한 일을 하고 나에게 어떤 그런 일을 물들일 만한 그런 염려가 있더라도 차마 멀리하지 못하는 건 그렇죠. 나의 가족이거나 그렇죠? 술 먹으면 안 돼요? 아니 지금 술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얘기는 이제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하는 걸로 하고 다른 뭐 악인과 나쁜 사람과 교제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과 차마 뭐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 없는 건 네. 뭐 정말 그냥 가족이거나 아니면 비록 나쁘더라도 내칠 수 없는 그런 어떤 친구이거나 여튼 어쩐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네. 그런 좀 곤란한 그쵸.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우리가 그럴 경우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좋은 사람이 돼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기르는 게 참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을 단단히 먹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족이나 정말 가까운 사람을 이렇게 우리 삶에서 배제하는 것은 사실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여튼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은 정말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거절을 할 줄 알고 또 그런 나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지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조금씩 내주면서 우리는 하지 않더라도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방관하고 그 일들의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일종의 뭐 직무유기식으로 내버려둘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우리 삶이 사실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을 산다는 게 악에 물들지 않으면서 악의 현장을 우리가 선으로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잘 행하지 못하는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정체성과 신분을 잘 기억하고 지켜가면서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잘 끼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2번인데요.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 왕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예언했는데요. 여호람이 하나님을 버리자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죠. 10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에돔이 배반하여 림나도 배반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하여튼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리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악한 저기를 해가지고 배반해서. 네, 그런 일도 있었죠. 네네. 10절에서 말하는 걸 보니까 지배를 원래 벗어나고 수국이었던 에돔이 배반하고 또 림나도 벗어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설명을 보면요. 이 에돔은 다윗 때에 유다의 속국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시 그 자리에서 벗어났지만 다시 여호사밧이 에돔을 속국으로 삼았다고 하죠. 예, 그런 일이 있었는데 또 림나도 예, 유다 남쪽 변방 도시인데 가나안 정복 당시에 제사장 아론에게 분배되었던 땅입니다. 라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악행을 일삼은 여호람이 국내에서도 자기의 영향력을 계속해서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국 외적으로도 실정을 하기 때문에 주변 나라들이 유다의 지배에서 벗어났다. 그런 결과를 결국 가져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님이 이제 여호람에게 내리신 징계는 무엇이다라고 얘기를 하나요? 14절 15절에서 상자의 중병이 되고 남과 아내를 큰 재물을 재앙으로 치시리라. 장자에게도 치시고 아녀 아내와 백성과 모든 자들에게 큰 재앙도 내리셨고 예, 그렇죠. 여호람의 백성에게 또 아내에게 자녀에게 또 재물에 대해서 큰 재앙을 치셨고 또 여호람에게는 창자에 중병이 들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여호람이 이제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고 또 잘못된 그 아합의 길로 행했기 때문에 그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나라에 사는 백성들도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다 이제 벌을 받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여호람의 악행으로 인해 유다 백성과 여호람의 가족 그리고 재물에 대한 징계가 예고됩니다. 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여호람을 중심으로 보면 아니 죄를 지은 것은 여호람인데 왜 하나님이 백성들도 연대해서 책임을 지우게 하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람의 죄악이 여호람으로만 끝난 게 아니죠. 예, 우리가 13절에서 보는 것처럼 예루살렘 백성들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걸 보면 유다 백성들과 또 그 가족들도 함께 그 죄의 수렁에 빠졌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결국 여호람과 그 죄에 가담한 그의 가족 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뿐만 아니라 모든 죄의 원흉이었던 여호람은 창자의 중병이 들어서 비참하게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결국 여호람이라는 악한 사람이 다스렸을 때에 물론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결국 어떤 왕의 영향을 받아서 그것을 따랐던 백성들도 함께 재앙을 겪었다라는 것이죠. 네, 아까 우리가 방금 나누면서 살펴봤던 것처럼 악한 사람과 어울리는 그것들 때문에 본인도 죄에 빠지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도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라는 내용입니다. 나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때때로 말씀은 곁길로 벗어난 삶에 울리는 경고의 나팔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말씀 없이 살아갈 때 내가 볼 때 별 문제 없이 생각했는데 이제 말씀에서 그런 걸 이제 지적하는 거죠. 내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을 때 그게 이제 경고의 나팔처럼 내 귀에 크게 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혹시 여러분 삶에 경종을 울리고 또 그것 때문에 나의 영적 자세를 세운 경험이 있었는지 한번 잠시 몇 분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리 서로 얼굴을 보겠습니다. 준비하세요. 네.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시죠? 다 있으셨을 거예요. 다 있으셔서 이렇게 예배도 나오고 또 말씀도 들으시고 분명히 찔림도 있으실 텐데 그게 이제 나눌 만한 내용이 좀 아니어서 부담돼서 이제 좀 그러실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네. 그런 말씀 들으면 한번 내가 이 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한번 좀 스쳐 지나가죠. 사실 내가 주변에 어떤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내가 어떤 사고 싶었던 이것을 안 샀으면 사실 저 사람을 뭐 도와줄 수도 있었을 텐데 뭐 그런 찔림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특히나 이제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그거죠. 이제 뭐 누구나 사실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분명 야 너가 제사 드리기 전에 누구랑 화해하지 못했으면 꼭 그 사람이랑 화해하고 제사 드려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 나랑 관계가 좋지 않은 뭐 여러 사람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예. 이건 사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예. 인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예. 관계의 어려움을 누구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찔림이겠어요. 예. 그런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찔림을 얻고 비록 당장은 내가 어떤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과 화해는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회개를 하면서 또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도 보일 수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또 다른 그런 찔림의 모습이 있죠. 예. 그런 것들이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뭐 즉각적으로 행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이것을 그냥 그 마음에 품은 채로 지낼 수도 있겠지만 여튼 그런 찔리는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우리에게 어떤 경고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 굳이 이제 애써 무시하기보다는 그냥 아픈 마음을 그냥 지니고 살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물론 내가 이제 그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내가 가진 그 어려움이 말씀대로 해소되진 않더라도 그냥 그 찝찝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낫지 그 말씀을 무시하고 거짓된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우리에게 좀 위험하다는 거죠. 어떤 말씀인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네. 몰라요. 네, 모르겠어요. 이제 저도 이제 그 안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 마음에 깨달아지는 나의 잘못들, 부족한 모습들이 있죠. 근데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기에는 저에게 너무 벅찬 거예요. 벅차서 아직까지는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마음이 좀 무겁죠. 그런데 그 무거워서 바로 행해야겠지만 행하지 못하는 어떤 그 부담감 그 사이에 있단 말이에요. 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말씀을 팽개치고 그냥 말씀을 벗어나면 돼요. 편하죠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 안에서만이라도 일단은 머물러 이제 계시라는 거죠. 적어도 그 안에는 좀 살아가야 되겠다 좀 싶은 부분이 있어요. 언젠가 정말 하나님의 그러니까 목사님, 큰 은혜를 우리가 입고 네. 그렇게 말씀하세요. 살다 보면 네네. 말씀으로도 쭉 보다 보면 네. 어느 날엔가는 그래 느껴가지고 네네. 성경 보다가 이제 다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이 되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튕겨져 나가면 안 되고 그렇죠. 이제 네네. 말씀과 함께하면서 회개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네네네. 네. 그래서 그게 힘들더라도 그래도 그 안에라도 머물러 있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삶 같고요. 우리가 정말 이 몸을 하나님 앞에 새로움을 입어서 맞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계속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맞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힘든 일 중에서도 그게 끝이 아니니까 힘을 내시고요. 그런 부담감 속에서도 서로 위로하고 격려를 해주시는 우리 권찰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우리 교재 아멘. 보겠습니다. 3번인데요. 선지자 엘리야가 앞서 했던 예언대로 여호람이 몰락합니다. 이 여호람의 나라와 가정은 어떻게 된다고 16절과 17절에 얘기를 하나요? 됐어? 이거 갖고 싶은데. 그럼 바꿔? 16절과 17절에 어떻게 얘기하나요?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유다를 침략하고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고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 한 아들도 남기지 않게 되고 다 진멸하게 됐습니다. 예, 그렇죠. 침략을 당해서 왕궁의 재물을 빼앗기고 또 아내들도 빼앗기고 여호아하스 막내 아들 외에는 한 명도 남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람에게서 뭐 사실 다 가져간 거죠. 예, 그가 지금까지 누렸던 것들, 그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 빼앗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호람의 아버지 시대에는 속국이었던 나라들이 이제 유다를 침략했고요. 여호람이 자기 형제들을 다 죽였는데 이제 자기 자신도 자신의 가족들이 적국의 손에 유린되는 것을 그가 보게 됩니다. 이제 그는 자기가 착한 동생들을 죽이면 자기의 권력에 해방되는 자들을 다 없앴기 때문에 아마 자신의 뜻대로 권력을 휘두르면서 마음대로 살 수 있지 않았지만 결국 그에게 남겨진 결과는 자신과 가족 그리고 나라가 파멸되는 결과였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언대로 여호람이 병들어 죽고 난 후에 유다 무리는 그를 어떻게 했다고 20절에서 얘기하고 있나요? 열왕의 묘실에 두지 아니하였더라. 예, 그렇죠. 다윗 성에는 장사했지만 열 왕의 묘실에는 두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여호람은 뭐 죽는 순간에도 창자가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그런 중병에 걸려서 죽은 만큼 비참했지만 또한 그를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라는 표현을 보면 아무도 그가 죽은 것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았다는 거죠. 심지어 열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했는데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정말로 한 왕의 비참한 말로를 보여주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당한 일에는 그가 응당 그렇게 될 만한 일을 했다는 걸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나눔 질문 보겠습니다.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대신 내가 주인이 되면 모든 것이 중심을 잃고 무너질 것입니다. 개인과 가정, 교회 공동체가 평안하지 못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하나님만 주인으로 모시는 결단의 기도를 드립시다 라고 합니다. 아멘. 네. 결국 우리의 삶, 또 우리가 속한 가정,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가 주인이 돼서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면 나 혼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가정도 무너지고 몸담은 교회 공동체도 무너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 것들에 어떤 것이 있을지 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스스로가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 공동체의 인도자로 모시는 그런 기도를 한 번뿐만 아니라 날마다 드리는 우리 모든 한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먼저 함께 나눈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경계를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선한 교제 속에서 선한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다시금 이제 온라인 예배로만 또 한 주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배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진행 중인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라가는 은혜가 될 수 있게 또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서 많은 분들이 불안하고 염려될 상황에 더 이상의 감염이 없고 또 확진 받은 분들이 얼른 회복될 수 있도록 얼른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사회가 여전히 어렵지만 그런 중에서도 서로 돕고 나누는 그런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아버지 주시고 하나님 여호라 우리를 깨우쳐서 하나님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말씀을 하나님 알려주셔서 행하는 많은 악행에 대하여 주님께서 마음을 쌓아주고 악의 무리에 그로부터 우리를 들어가 있으니 돌이키게 하여서 우리에게 저희도 말씀하여 모두 주심을 우리가 어제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실 때에 그것을 가벼이 여기지 내 않게 하시고 가운데서 다만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두려운 마음으로 지금 주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의 잘못이 자신에게뿐만 모든 아니라 주변의 공동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선한 끼친다는 것을 교제선으로 우리가 할 수 기억하므로 있도록 우리가 주님 하나님 안에서 늘 선한 도와주시옵소서. 교제에 힘쓰며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나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잘 될 뿐만 아니라 나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건강하게 세워지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교회가 우리 교회에 코로나 확진자가 생김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안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더 이상의 코로나 감염이 없고 확진받은 분들이 얼른 코로나 치료받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교회를 모여 살아가는 인도해 삶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도 선한 영향력과 소리를 끼치는 공동체가 되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주님께로 돌이킬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 어려운 삶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자기의 것을 나누며 어려운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주님 앞에 세워지는 교회 공동체와 교회 사이 될 수 교회가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건찰 모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삶을 이 세상을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경고와 또 경계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를 떠나서 잘못된 길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의 그 말씀의 소리를 뒤로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참 우리를 사랑하여서 주께 돌이키기 위한 주님의 사랑의 음성임을 우리가 알고 속히 주님께 돌이켜 사는 삶을 살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자신의 잘못됨이 나 자신에게만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에도 영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여서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선하고 바르게 서기를 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선하게 세우기 위하여서 힘쓰는 그 선한 교제 속에 머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간 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가운데 주님 간섭하여 주셔서 확진받은 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치료받고 회복되게 하시고 또한 주변의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하여서 감염되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가운데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안전하게 지켜지고 또한 이 일로 인하여서 또 함께 모이지 못하는 순간 속에서도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예배하는 곳 가운데서도 예전과 동일하게 크신 영광으로 함께 하셔서 그곳에서도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안전하고 평온한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참으로 계속해서 모두가 어려워지는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따뜻한 마음으로 부족한 중에도 서로 나누고 서로 섬기는 그 따뜻한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참 아름답고 선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내어드리며 그 모든 일에 참여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하신 우리 구역장 부구역장님들에게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역원들을 주님과 동일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들을 섬기고 보살피기에 부족함 없는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참으로 이 일들이 하나님 앞에 보람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삶의 모든 감사의 제목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은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의 이름을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뜻이 하늘에서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오늘 양식을 일용할 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 잘못한 사람을 우리에게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우리에게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모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하세요. 네.